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서를 살펴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을 한다 하는 얘기하고 유월절이다 하는 얘기하고 같은 때 같은 내용으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실 때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그런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출애굽의 역사는 성경적인 위치로 볼 때 어디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 주셔서 크게 세 가지를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거기서 번성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애굽 땅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400여 년 동안 지나면서 200만 이상으로 이제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요셉으로 가는 가족 단위의, 족장의 가족 단위의 신앙에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되면 나라와 민족의 신앙으로 승화되는, 번성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는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하려고 그러는데 바로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우상 숭배자인데 하나님의 역사에 죄의 종로로 타는 줄도 모르고 방해를 해요. 난 하나님을 모른다. 또 나도 태양신의 아들이다. 자기도 신격화 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물질의 욕심, 탐욕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 재물 이거 뺏기는 거 싫어해서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우치고 빨리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하나님 손길에 보내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을 행하셨는데도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는 역사에부터 시작해서 9번째 태양신을 섬긴다고 그래서 빛을 자기가 뭐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는 바로에게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임해서 대낮에도 볼 수가 없대. 새카만 밤처럼 그렇게 해서 네가 섬기는 태양신이 거짓말이다, 우상이다, 이걸 깨우쳐줘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하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종의 장자, 가축까지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재앙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히 재앙을 당하지 않는 구별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4번째, 4번째 파리떼 재앙부터 제9번째 흑암의 재앙까지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구별을 해서 거기는 재앙이 없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은 재앙이 있는데 거기는 구별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다고 하면서 베풀어 주신 것이 그게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을 가족별로다가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자기들이 사는 문 양쪽에
기둥, 문설주라고 그러는데 기둥 주자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또 문인방 위에다 인방에다 바르되 문지방은 거긴 걸어다니다 밟을까 봐서 거기는 안 바르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제 장자를 치려고 들어가실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어가실 때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있는 집안은 그냥 넘어가시겠다 그랬어요. 흐를 유자 넘을 자 패스오버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뭐 때문에? 피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이 역사고. 그런데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유념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설주하고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피를 안 바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리고 버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죽게 돼 있어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를 때 믿고 행할 때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믿어. 나도 알아. 그렇게 나도 알아.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행함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그러지 말고 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살펴보세요.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그때 능력 있는 거예요. 양의 피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거지. 순종할 때 피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 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받았는데 그런데 가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한에 미쳐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 내 생각은 달라요. 내 기분 감정은 달라요. 내 사정은 달라요.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고 그리고 영생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없지. 그리고 안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당하는 거예요. 문설주에다가 문인방에다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안 바르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안 믿고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난 몰랐는데 아니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말씀 꼭 붙잡고 출애굽하는 심판이 어린 양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같은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세상 살 걱정 육신 살 걱정만 하지 하나님 나라 준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신앙 하시지 말고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가 하면 지금까지 제 4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혈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성별해 줬어요. 그냥 구별해 줬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는 피를 바르라고 할 때 바르고 밤새도록 나가지 말라고 할 때 나가지 말고 말씀을 순종해야 그래야 구별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단 말이지.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줬지만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듣고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기 광야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징벌 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세한테 와서 우리에게서 뱀들을 떠나가게, 불뱀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7절에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 때문에 지금 물려가지고 독이 퍼지니까 불뱀이 없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뱀을 없애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불뱀을 없애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불뱀에 물려가지고서 독이 퍼진 사람마다 그걸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낫겠다. 9절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게 뭘 말씀하는 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문제가 없으면 괜찮을 것으로 문제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 믿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살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평생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살아요. 문제가 없으면 되고 돈이 있으면 되고 명예가 있으면 되고 권력이 있으면 되고 건강이 있으면 되고, 문제를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물린 자가 사람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더라. 물린 자마다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 거예요.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어린 양, 그냥 양의 새끼, 그걸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장자를 치실 때 장자 대신 죽는 희생양, 대속제물, 그걸 의미합니다. 양의 새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속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은 양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염소도 되고 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죽는 양이, 그걸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새끼라는 뜻이 아니고 어린 양이라고 할 땐 희생양, 대속제물, 그게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고 따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밤새도록 나오지 않으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사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면 죽음의 길로 가든 지옥 길로 가든 인생들이 영생의 길로, 삶의 길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뭘 그런 얘기 나중 얘기만 자꾸 하고 있냐고 그러지 말고, 이건 영적인 현실이에요. 우리의 기본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기본은 육신이 아니고 정신이 아니고 몸이 아니고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여기서 영이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이 죽으면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런 역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사망 지옥길에서 영원한 생명 천국길로 옮겨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구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으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사세요.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사세요. 삶이 조금 어렵다고 지나가는 일 때문에 세상의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하늘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 때문에 상급과 멸류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것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는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양을 잡을 때 1년 된 수양을 잡는데 가족당 한 마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가족당은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적으면 이웃집하고 합해서 한 마리 잡아서 나눠서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먹을 때 그냥 먹지 말고 불로 태워서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날 것을 먹든지 삶아 먹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는가?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구별해서 불순물 들어간 것, 죄악된 것들 이런 것 다 불에 태워가지고 정결하게 해서 그걸 나눠 먹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먹는데 그냥 뭐하고 같이 먹냐면 무교병하고 쓴 나물하고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은 효소가 발효제가 안 들어가는 빵인데 이건 발효제가 안 들어가면 이스트가 안 들어가면 딱딱하잖아요. 맛도 없고 딱딱하고 그렇지. 근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죄악 같은 거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쓴 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쓴 삶, 어렵고 힘든 삶을 기억하면서 여기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쓴 나물하고 무교병하고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여기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떠날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떠나라 그러면 먹다가라도 떠날 준비하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 뛰어나가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냥 마음 퍼놓고 그냥 퍼져서 하는 것처럼 영으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기가 뭔가 하면 고기를 먹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 단위도 먹고 또 이웃과 같이 먹는데 그걸 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다.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새기는 거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그리고서 이게 이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과도 영으로 하나가 되고 같은 고기를 먹고 음식을 나누면서 먹으니까 이웃과도 가족과도 하나가 되는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발전한 게 성만찬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먹을 때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러셨고 5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생명이 영생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식인종인가?
그렇게 얘기들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예수님의 살이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원래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셨던 분인데 십자가 져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을 대신하려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말씀되지를 못해요.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안 바르고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러다가 죽으면 뭐 잘해요? 잘한 거 아니지요. 말씀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으라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한 뜻은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의 고기를 먹으면 양은 고기니까 단백질이니까 근육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르신들은 가끔씩 고기를 잡숴야 된다고 그래요. 경로여행 가면 다른 거 하면 좋아하시지 않고 고기를 드려야 그래야 목을 잡수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 몸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양을 먹었는데 고기를 먹었는데 그 단백질이 우리 안에 양분이 돼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양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거지요. 육신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별것 다 먹잖아요. 잡것을 다 먹잖아요. 개를 먹고 개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소를 먹고 소하고도 하는 거예요. 풀을 먹고 풀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잡것을 다 먹는 여기 38절에 보면 잡족들 다 같이 출애굽했다고 그랬는데 인생이 우리가 잡족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근데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이. 근데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르는데 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은 건 육신으로 하나가 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은 것은 영의 사람은 영으로 들어가서 영의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음식을 잡수시면 육신의 눈이 아유 이제 뭐 좀 보인다 그러시잖아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잡수고 믿음으로 받으면 영의 눈이 띄어져서 이제 뭐가 알게 깨닫게 된다 믿어진다. 그렇게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 잡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러다가 가면 말씀을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잡수시고 아멘으로 받아 잡수시고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영혼과 하나가 되면 말씀을 잡수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튼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하고 면역력이 생겨서 병도 이기고 연약한 것들 이겨나가잖아요.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이 돼야 영적인 불평, 원망, 불신앙, 실망, 낭망,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 이겨나가는 건강한 신앙이 된단 말이지. 근데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의 경우에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넘어져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불신앙해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만다.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신앙 못하게 해요. 내가 건강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도 살리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면 건강한 신앙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만찬은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넘치는 건지 몰라요. 이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튼튼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은 죽으면 다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무익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럴 일이 있겠어? 아니요,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역사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에 살 거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꿋꿋하게 예배 자리 잘 지키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예배 생활 잘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가족 살리지요. 그래야 이웃 사람들 살리지요. 그래야 새신자들 돌봐주고 이끌어가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영원토록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뜻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 살을 먹는다는 뜻이. 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어린 양은 각 가정에서 유월절 저녁에 첫날에 출애굽 첫날에 가장이 잡겠죠. 가장이 잡는데 오후 3시부터 6시 저녁 시간에 잡아서 고기는 나눠 먹고 피는 이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치러 오실 때 밤중에 그 피를 보고서 그냥 넘어간다. 흐를 유자 너무를 자 패쏘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순환 영화를 보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 옆구리를 이렇게 콕 찔러요. 밑에서부터 찔르니까 여기 옆구리에서 찔러서 심장에까지 콕 싸니까 심장에 남았던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능력이 있어서 피에 생명이 있어서 그걸 믿으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구약의 짐승의 희생제물의 피하고 예수님의 영원한 보혈의 능력하고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죄악도 씻어주시고 영적으로 양심도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새 사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능력이에요. 근데 짐승의 피는 1년 동안만 효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고 1년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뭘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중요한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하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성만찬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성만찬식을 제자들에게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절 또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새 언약이 복음을 이루는 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우리에게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아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빵하고 포도주 마셨다고 무슨 주님과 하나가 돼.
그렇게 불신앙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놓으신 거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으로 주님이 하나가 되셔서 건강한 신앙, 예수님과 같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육신의 기분, 감정, 세상 지식 붙잡지 말고 개똥철학 같은 거 그거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세상의 이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자신을 내주시면서 살과 피를 내주시면서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피를 내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자신을 헌신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 가장 복되게 훌륭하게 산 삶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고 훌륭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국자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밖에 몰랐다, 세상밖에 몰랐다. 그건 잘 산 삶이 아니에요. 쫄부의 삶이지. 그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다 내주시고 그걸 기뻐하고 그걸 감사했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가 될 때 주님과 같은 복된 신앙, 능력 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됐다느니.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주님의 거룩이 나타날 수 있고 왜?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이루신 은혜가 가문에 미친다 그런 말씀이. 이게 하나가 되는 은혜예요. 이걸 복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더 이룰 게 없어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Follow me. 따라와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부활신앙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육신으로 나는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의 사람이 속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맨 처음엔 마음, 정신, 혼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게 판단하고 계산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요. 그럼 영하고 말씀하고 말씀이 영이니까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지 않고 혼에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다가 거기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면 영으로 안 들어가겠어. 영이 안 바뀌어요. 속사람이 안 바뀌어요. 본질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을 했는데 바뀌질 않아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나가면 돼. 다 이루어지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 고집이나 경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다가 이루어져야 믿지, 이루어주셔야 믿지. 그리고서 맨날 조건부를 걸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나가면 돼요. 그게 믿음이고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영적인 신분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받아들이는가 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영 안에 주님이 와 계신데 영으로 들어가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믿음, 주님의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육신에 죄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영으로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이에요. 이게 복음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육신의 옛사람, 죄악된 사람, 과거에 그냥 더럽고 추한 사람이 아니라 그건 복음 안에서 다 죽었고, 예수님 복음의 그걸 통해서 볼 때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잠잠히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갓난 손주를 보고 장손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의 원리예요.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옛사람을 얽매이고 실망을 낭망하지 말고 복음으로 새 사람 된 걸 믿고 말씀 붙잡고 앞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처럼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돈, 내 학벌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세상의 걸 붙잡으려고 그러면 끝까지 완악해져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가지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완악해서 10가지 재앙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 보냈으면 장자도 안 죽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도 어려움 안 당했을 텐데 또 강팍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장자를 치시고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건데, 그거 사람으로는 안 되고 죄의 종로로 마귀에 붙잡힌 거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어진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 내 주장,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거 끝까지 붙잡고 세상의 경험을 붙잡고 돌이키지 않았던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심령,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빛 대신 주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죄악을 십자가로 담당해 주시고 부활의 영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셔 새 생명을 가지시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어둠의 영, 불신의 영을 쫓아내신단 말이죠. 그렇게 존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르면 돼요. 부족하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쫓아내세요. 평생 그 내 고추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이거 붙잡고 있어서 그걸 쫓아내지를 못하고 평생 바로처럼 안 믿어져, 안 돼, 그리고 이루어주시면 하겠다고 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옥토 같은 심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알지 못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단 같은 바로를 쫓아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 주시냐?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복된 삶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평생 내가 안 바뀌어서, 사람이 안 바뀌어서, 사람 바뀌는 게 힘들어요. 신앙하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예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건데 믿음으로 누리라는데 그게 안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바로를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옛사람, 죄악된 옛사람, 고집 피우는 옛사람 죽었는데 그거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신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능력 있는 신앙 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은혜가 열려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하시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한없이 쓰임받는 신앙들 되시기 바라고, 늘 제가 강조합니다만 어떻게 하시든지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동안에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성령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예수 어린 양의 신앙을 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